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스님, 왜 제 자식은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만 삽니까? 스님, 왜 옆집 김씨네 아들은 잘 풀려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제 아들은 늘 하는 일마다 막히기만 할까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데 혹시 그 사랑이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어떤 부모는 자식이 번창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사랑의 모양을 따라 흐른다고 말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자란다. 복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떠날 때 머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놓아주지만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을 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식에게서 복이 머무는지 떠나는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도 내 말대로 살아라. 내가 널 위해 고생했으니 너도 내 기대에 보답해라. 이것이 바로 집착의 사랑입니다. 그 집착이 결국 자식의 삶을 억누르고 복을 막아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바뀔 때 자식은 오히려 등을 돌리고 복은 멀어집니다. 복이 머무는 길은 오직 하나, 부모의 마음이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의 길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일 때 비로소 복이 머뭅니다. 저는 오늘 자식에게서 복이 떠나는 부모의 충격적인 3가지 이유를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도법과 수행의 길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 바로 기대의 집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내 기대대로 살지 않니? 바로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서 복을 내쫓는 시작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왜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니?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부모 마음에 이런 기운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자식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은 자식을 조건 속에 가둬버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자식에게는 또 다른 짐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업이 있고 그 업을 따라 삶의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의 업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업을 바꿔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불행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아이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자신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자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되자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데 왜 엄마가 다 정해버렸냐는 것이었죠. 그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 산 것뿐인데 왜 아이가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업을 따라 산다. 업은 강요로 바뀌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내 뜻대로 만들겠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자식을 살리고 복을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부모들에게 작은 수행을 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3번 절을 하고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응원하겠습니다. 이 3마디는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식을 억누르던 무거운 기운을 풀어줍니다. 저 역시 수많은 부모들의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오고 그 평온이 자식에게는 든든한 복이 되어 흐릅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는 손을 놓을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마음속에는 늘 또 다른 그림자가 함께 자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자식을 향한 불안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자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불안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자식의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뿌리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실패할까 두렵고, 혹시 상처받을까 불안하고,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날까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안해서 하는 기도는 마치 탁한 물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탁한 물에 잠겨 시들어버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맑히고 고요히 하는 것이죠. 마음이 맑아야 그 기도가 공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는 막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그 아버지는 매일 절에 와서 1000번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절은 했지만 그 기도에는 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 울면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왜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키운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기도라면 그 운명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람은 자기의 업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대신 절해 주어도 아들의 길은 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길을 지켜보며 맑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수행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야, 너의 업이 너를 이끌 것이다. 나는 다만 맑은 마음으로 너를 응원한다. 이 한마디는 불안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바꿔줍니다. 자식을 위해 빌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을 내려놓고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서 탁한 안개가 걷히고 자식을 향한 복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늘 부모들에게 강조합니다. 자식의 운명을 불안으로 감싸면 그 불안이 그대로 자식의 삶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운명을 믿음으로 감싸면 그 믿음이 자식의 걸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기대라는 집착이 자식에게서 복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둘째, 불안한 기도가 복을 막아버린다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연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무지가 부모와 자식을 모두 괴롭게 만들지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 피가 섞였으니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고 모든 만남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자식 또한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잠시 내 곁에 와서 아들, 딸이라는 이름으로 머물고 있을 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을 내 것이라 붙잡습니다. 그 집착이 바로 무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전생의 손님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권자라고도 합니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이번 생에 자식으로 만나게 된 것이지 반드시 은혜로운 인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전생에 내가 빚을 졌던 일을 이번 생에 자식으로 맞이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빚을 줬던 일을 이번 생에 자식으로 낳아 그 아이가 나에게서 빚을 갚아갈 수도 있죠. 이런 불교적 진실을 모르는 부모는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고 끝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독립하려 하면 배신당한 것처럼 느끼고 자식이 자기 삶을 살려 하면 버려졌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한 신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20살이 되자 독립하겠다고 집을 나가려 하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떠나버리다니. 그때 그분은 아들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떠나는 게 아니라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엄마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 아이는 그냥 제 곁에 머물다 가는 인연이었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 억지로 붙잡는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깨끗하게 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인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구속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인연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부모는 감사로 그 길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이런 작은 수행을 권합니다. 매주 한 번 자식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좋았던 기억이든 서운했던 기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하십시오. 그 인연 감사했고 이제는 놓겠습니다. 이 염송을 반복하다 보면 얽혀있던 집착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 매듭이 풀릴수록 부모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바로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기대의 집착, 불안한 기도, 인연을 모르는 무지. 이 세 가지가 부모의 마음을 가리고 결국 자식에게서 복을 떠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꼭 붙잡아야 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은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참으로 크고도 어려운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손으로 낳고 길렀기에 그 아이의 인생까지도 내 소유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이유. 첫째는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 둘째는 불안으로 가득 찬 기도, 셋째는 인연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부모의 사랑을 가리고 결국 자식에게서 복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길에서 피어날 것이다. 나는 다만 그 길 옆에서 등을 밝혀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부모의 사랑은 집착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자식이 자유롭습니다. 부모가 먼저 놓아야 자식이 날아오릅니다. 자식의 운명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방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무상함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인연은 빛을 냅니다. 붙잡을 때는 괴로움이지만 놓을 때는 감사가 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은 내려놓음에서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이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부모는 가벼워지고 자식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곧 복이 되어 부모와 자식을 함께 감싸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부모님들께 작은 기도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내려놓음이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머문 손님이다. 나는 오늘도 그 인연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보내리라. 이 짧은 기도는 부모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깨달음이 곧 자식의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주면 복은 떠나고 사랑을 놓으면 복은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부모의 삶에도 자식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복은 떠나고 사랑을 놓으면 복은 머뭅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입니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불안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대로 억누르지 말고 응원으로 감싸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을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 복이 머물고 자식의 길에도 빛이 비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하십시오. 내려놓음이 곧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